3월 한 달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이 복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복의 그 렌즈를 통해서 우리 삶의 태도와 모습과 자세, 그 모든 것을 또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냥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잘 운영되기 위해서 당신은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 합니다. 왜요?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고난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복을 빌고 또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 이걸 복 주심이라고 바꿀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복 주심은 무한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구별이 있습니다. 구별. 줄 것이 있고 안 줄 것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전달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고 기다림에 더 나중에 올 복이, 그런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빌어야 할지도 거기서 배워야 하고,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죠. 이것을 알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방향이 보다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축복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죠. 신앙생활에 왜곡된 진짜 기복신앙. 이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복을 우리가 더욱더 배워야 될 이유가 바로 이 기복신앙 때문인데요, 한국인의 기본적인 기층의 이 심성 밑에는 강한 샤머니즘의 영향이 있습니다. 샤먼이라는 것은 그 몽고 어족들에게서 나타나는 우상 숭배인데요, 일종의 초능력자가 빙이나 어떤 무능력,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어떤 바라는 능력을 중심으로 안정과 풍요를 바라는 그런 우상 숭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샤먼을 통하여 복을 비는 우상 숭배가, 그런 우상 숭배의 경향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에 여전히 왜곡된 삶의 질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목사를 샤먼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제사장으로 여겨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그런 지식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교회가 바로 이 복을 비는 집이다, 복을 비는 하우스다라고 여기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거 다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요, 큰 목사, 작은 목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능력이 많은 목사가 있고 능력이 적은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최봉림 목사가 능력이 큽니까? 작습니까? 다들 대답을 하려다가 마시는 것 같은데, 크고 작음은 주께 달려있지 저에게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저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제 능력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말씀의 능력이 우선이고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경향이에요. 큰 교회가 더 능력이 있고 작은 교회가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바로 이런 기복신앙, 샤머니즘의 영향이, 그런 경향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그죠?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셨는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빌어야 하는지를, 추구해야 되는지를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1편, 자,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시편 1절은,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도 아까
말씀을 읽었지만 4절에는 이 복 있는 사람과 비교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악인이라. 한번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의문을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 시를 읽다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었습니다. 왜 악인에 비교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관념대로라면, 일상의 관념대로라면 악인의 반대는 착한 사람 아닙니까? 선한 사람, 유식하게 얘기하면 의로운 사람,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편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깨어진 세상, 브로큰 월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선하게 창조하신 에덴의 삶이 아담의 죄, 인간의 죄로 인하여 깨져버렸죠. 철저하게 깨져버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선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전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그 세상을 천당,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라 해서 브로큰 월드라고 하지만 한자로 뭐라고? 분당이라고 합니다. 수지 용인 위에 있는 분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그 완벽한 집이 깨어졌다고 해서 분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 불완전한 깨어진 브로큰 월드, 분당에 살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퍼펙트 월드에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이 분당이 되면서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인에 반대되는 자를 선한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할 수도 착해질 수도 없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복을 찾아야 그 복 안에서 비로소 선하고 착하고 의로워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1절에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외침은 시편 150편까지 계속적으로 흘러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고, 바로 그 안에서 이들이 절대적으로 의로워질 것이고 선해질 것이다 라고 시인들을 통하여 찬양받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통해 살펴보겠는데, 어쩌면 좀 강의가 될 수도 있는데 좀 여러분 기록도 하시고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목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 준다 하셨죠? 뭐라고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은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자, 이 창세기 1장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복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죠? 번성하라. 번성하라. 창조 세계에 가득 차라라는 의미예요. 가득 차라. 그러니까 끝없는 성장, 영원한 성장, 중단이 없는 그런 성장을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다른 피조물 만물을 다스려라. 모든 피조물을 내 대신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권세를 주신 거죠. 권세를. 자, 세 번째는 뭐죠? 다른 피조물들을 먹으라. 식물을 먹으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너희의 부족함에 공급하시겠다. 바로 채우심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여기 식물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은 식물만 먹어야지 고기는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강의를 들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고기 구워주신 것을 생각하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웃지도 않으시네. 이상한가 보지요? 자, 잠깐 여기서 제가 이 번성하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우리가 가장 이 하나님 주신 축복, 이 번성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걸요 제가 이미지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매우 철학적이고 추상적으로 설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뭐죠? 맨하탄이죠. 한눈에도 아시죠? 맨하탄의 야경입니다. 우리는 저런 상태를 번성하라가 실현된 모습으로 여깁니다. 높은 빌딩들, 그죠? 높은 과학 문명들, 그 안에서 풍요로움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성은 저런 모습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자, 폐허가 된 그리스의 유적입니다. 한때 찬란한 문화를 가졌던 맨하탄의 저 야경보다도 더 크고 화려한 문화를 자랑했던 저 그리스의 도시가 저렇게 폐허되었듯이 맨하탄의 번성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번성함은 절대로 중도에 폐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러한 번성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번성이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번성함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번성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다가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이 저한테 꽃 한 송이를 던져주셨어요. 그 꽃이 바로 세 번째 사진입니다. 뭐죠? 해바라기 동산이다. 저 해바라기 동산, 저 해바라기가 빽빽하게 가득 찬 동산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번성함의 모습, 그 하나의 이미지가 됩니다. 마치 하나의 해바라기가 모두가 다 뒤떨어짐이 없이 모두 다 활짝 핀 모습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저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번성하라고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3절을 보면 네 가지 축복이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져 그죠? 열매를 맺고 시절에 따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모든 행사마다 형통하다고. 그러니까 영원함, 끊김이 없임, 풍성함이라는 그런 느낌을 이 3절을 통해서 받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죠? 3절 초반부에 있는 시냇가에 심겨졌다. 바로 복의 근원인 그 근원으로부터 우리의 번성함, 열매 맺고 푸르름 풍성한 영원한 복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번성함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것저것이 부족함이 없이 모두가 다 만기한 거다. 저 그림에는 제가 사연이 숨겨져 있어요. 제가 2004년도인가요? 2004년도 온디교에서 맞춤전도 집회할 때 김혜자 선생님하고 광고 촬영을 할 때 그분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을 하나의 심볼로 생각해서 저 해바라기의 그림을 광고의 초안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부탁한 기획사에 제가 이제 가서 여러 가지를 하다가 해바라기 동산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해바라기 동산을 찍어가지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해바라기 그림을 보고 어디서 저런 동산을 발견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동산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동산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어떻게 저걸 발견했습니까? 해바라기 한 송이를 아주 이쁜 거를 따와서 그것을 그림 PC 위에서 몇 시간을 두고서 계속 반복적으로 심었답니다. 동산을 그려놓고 계속 심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이 깨어진 세상에서는 어떤 송이는 시들어 피지 못하고 어떤 부분은 그죠? 다른 데보다도 움푹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심기시면 다 번성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활짝 웃고 정말 기쁨을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저게 바로 우리의 번성함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번성함은요, 나 중심적이고 우리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나보다 우리보다 낮아져야 돼요. 그죠? 부족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높이 솟아오르고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 번성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인간에게 이러한 귀한 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단 말씀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에게만 복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인간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복을 주고 받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육체로서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의 모든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생명이 들어와야 복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마지막 예배 마지막 때 축도하지 않습니까?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 마지막이 뭐죠?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럴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성령의 교통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지고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비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복을 주고받는 관계다. 하지만 이 축복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깨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자, 다 읽으려면 시간 많이 가니까 제가 몇몇 구절만 읽을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는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선을 먹으리니 땅이 내게 가지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 다음에 19절이죠.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로 인하여 인간은 창조 시에 받은 복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영원히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흙으로 돌아가 죽어야만 합니다. 영원함이 깨져버렸어요. 두 번째, 만물을 다스릴 힘을 잃어버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이에 고통받는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하나의 식물도 자신의 것으로 가질 수 없게 되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어질 때부터 완벽한 복을 받게 되었지만 죄로 인하여 이 모든 복을 상실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축복도 깨어져 버린, 그래서 우리는 분당 브로큰 월드에 살며 깨어져 버린 복의 파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완벽한 복을 빼앗아 버렸지만 결코 인간을 그 불행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빼앗았지만, 죄로 인하여 깨트려 버렸지만 여전히 그 복이 있어야 함을 아시고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헬셋, 긍휼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받은 그 완벽한 축복을 회복하시고자 하셨고, 이게 완성된 게 어디서 완성됐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완성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축복이 이 땅에 회복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데요,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십자가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을 다시 베푸신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날 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게 아담에게서 모든 복을 깨뜨리시고 뺏어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복을 주신 장면이 바로 이 에녹의 일입니다. 본문은 에녹에게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지는 않고 있어요. 자, 근데 아담 이후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죠, 성경에.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 바로 그 에녹이 여기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형벌을 면제받은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에녹에게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복을 주셔서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주셨던 영원히 사는 복이 오늘 이 에녹의 일에서 회복이 된 거죠. 자, 이제 다른 걸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노아의 일들인데요. 자,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자, 본문은 노아가 하나님께 뭘 얻었다고요? 복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자, 아담 이후로 사라졌던 하나님의 복이
세상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고는 다시 노아에게 회복된 것입니다. 근데 회복되었을 때 이 1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까지는 괜찮은데 그 2절을 보면 다스림의 권세는 아직 회복이 된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모든 식물과 동물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뜻을 보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급하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2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덧붙여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더하여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받는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후손도 복을 받습니다. 자, 이상의 이 세 부분의 말씀을 한번 정리할게요.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십자가 이전에도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점점 복을 받는 수의 사람의 수를 넓혀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혼자 복 받았어요. 노아는 자기 가족과 복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뿐만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후손들과 함께 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 에녹 때부터 그 복의 정도가 더 커져가게 됩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복이었습니다. 인간이 죽어 흙으로 가는 심판이 여기서 깨져버렸어요. 노아는 땅의 모든 피조물들로 공급을 받는 복을 받았어요.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열방이 함께 복을 받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도 치우침이 없이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열방이 다 복을 받는 그 번성함의 축복이 여기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러한 깨어진 축복이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다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정리하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복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완전하게 깨어질 것이었지만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하게 보셔서 에녹에서부터 복의 회복이 시작이 돼요. 결국 노아와 아브라함을 거쳐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많이 복거렸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찾아보시니 참 복이 지겹도록 많으시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우리가 지겹도록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죄의 문제가 이전 퍼펙트 월드에서 에덴 동산에 주셨던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는 다른 조건으로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은 그저 창조된 상태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담 이후로 우리는 다른 조건 하에서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지만 단 하나가 아직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뭐죠? 우리의 육체죠. 우리의 육체는 결국은 어디로 가죠? 하늘로 못 갑니다.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 죄의 흔적이 있는 거죠. 우리의 영과 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지만 육체는 새롭게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죽고 나서 흙으로 내 몸이 돌아간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나중에 부활할 때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에녹, 노아, 아브라함의 그 본문들을 보면서 거기서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동행하다. 에녹과 동행하셨고 노아와 동행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을 말씀하셨냐?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에 함께 오셔서 이 육체 안에 있는 영과 혼을 도우시고 우리의 부족한 육체가 다른 곳으로 갈 것을 막으시며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의 동행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에덴이 아닌 깨어진 세상에서 이 분당에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은 바로 이 그분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의 축복입니다. 네, 이 동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내용이 이전에 아담이 받은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번성이 나타나고 만물이 다스림을 받을 것이고 필요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가깝고 멀고의 친소의 관계에 따라서 그 관계의 굵고 얇음을 통해서 깨져버린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 정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시편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묵상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야 말씀을 놓고 깊이 생각한다고 하다가 가끔 졸기도 하니까 그게 묵상인지 그런지 잠이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묵상이 없어요. 그들에게 묵상이란 것은 계속하여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것입니다. 근데 중얼중얼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외우는 완송이 아니라 마음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입으로 되뇌이며 그리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자신의 삶 속에서 생각하고 되뇌이며 실천한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말씀과 함께 산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3절의 축복처럼 그러한 번성함과 그런 채워짐과 그런 만물을 다스림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채워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귀한 동행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좀 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이제까지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미는 바로 나에게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그 복 주심이 완벽하게 회복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오다가도 끊어지는 것이고 오다가도 적게 오는 것이고 오다가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 악인은 뭐라고 그러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해서 뭘 느낍니까? 이미지 가볍다, 가볍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분의 무게로 나는 가볍지만 나 자신이 그분과 함께 무거워지니까 세상의 그 어떤 공격과 바람과 폭풍 속에서도 날아가지가 아니하고 흔들리지가 아니하고 그 뿌리가 그렇죠? 움직여지지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주어질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가 맺어지고 꽃이 피어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더하여 무거운 삶이 되어야 그 무게 중심으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하고 폐역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주의 그 의로운 길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세상, 이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게 얼마나 귀한지 계속적으로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 구원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우시기 위하여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헬퍼, 도우시고 카운셀러, 그죠? 말로 위로하시고 컴포터, 계속적으로 우리를 돕는 분으로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그분과의 동행함이 계속적으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 땅에서 우리가 차지해야 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고 그 간절히 간구한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계속적으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영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주셨어요. 여러 수십 명의 저자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성령이 1차 저자요 2차 저자든 인간의 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행하심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일으키냐? 바로 성경을 읽게 하고 이 성경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 안에서 성령이 나의 삶의 모든 때와 장소에서 필요한 지혜들을 내가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신다. 그걸 통해서 내가 어려운 이 삶 가운데서도 그분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동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